건설 현장, 저는 예전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그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콘크리트 타설입니다. 레미콘 차가 와서 콘크리트 타설하는 그것인데,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마다 현장 품질 관리 기사가 테스트하는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제 강도 테스트입니다. 현장에 타설 중인 콘크리트를 단단한 원통, 그 공시체 몰드라고 합니다. 단단한 원통에 담아서 양생을 시킵니다. 일정 기간 후에 딱딱하게 굳은 그 콘크리트를 꺼내서 기계에 넣어서 얼마의 강도에 금이 가고 깨지는지를 조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콘크리트에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꼭 그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콘크리트는 어느 부위 타설한 콘크리트다, 이 콘크리트의 강도는 얼마다, 이렇게 강도 테스트를 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가 있는데, 원뿔형 쇠통 틀에 타설 중인 콘크리트를 담아서 잘 다집니다. 이것보다 좀 더 큰 이렇게 역원통입니다. 거기에 콘크리트를 담아서 다집니다. 그리고 나서 거꾸로 뒤집어서 살짝 이 통을 들어 올립니다. 그러면 처음에 높이가 이 정도였는데 통을 들어 올렸을 때 얼만큼 주저앉았는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이 주저앉은 거리, 이게 주저앉은 치수가 됩니다. 이게 클수록 이 주저앉음의 강도는 높습니다. 틀의 높이는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그 틀을 빼니까 콘크리트는 요만큼 주저앉았습니다. 이만큼. 이게 이제 그것이 이제 주저앉음의 정도를 테스트하는 것인데, 이것을 슬럼프 테스트라고 합니다. 콘크리트 반죽 질기 테스트이고, 그리고 주저앉음의 정도가 클수록 슬럼프 값이 높습니다. 유명한 운동선수가 어느 때부터 실력 발휘를 못하고 경기력이 부진하고 그런 상태가 오래될 때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합니다. 경기, 건설 경기, 건축 경기, 기타 경기가 향상되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일컬어도 슬럼프라고 합니다. 원래 상태에서 주저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많이 주저앉았을수록 슬럼프로 인한 고통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도 종종 슬럼프에 빠집니다. 나를 유지하고 있던 그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것이 쑥 빠져버렸을 때 원래 높이에서, 우리 자신의 원래 높이에서 이만큼 푹 주저앉아 버립니다. 슬럼프의 원인은 상당 부분 마음 상태와 관련됩니다. 유명 연예인들 혹은 유명 운동선수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이 슬럼프와 관계가 굉장히 깊습니다. 슬럼프로 인한 고통은 매우 크고 극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현재 슬럼프 상태에 있는 분 없습니까? 혹 여러분 주변 가족 중에 슬럼프 상태에 있는 분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그 원인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혹 슬럼프 중에 있다면 어떻게 극복해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슬럼프에 깊이 빠진 매우 유명한 사람 한 사람 나옵니다.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과 맞짱을 뜬 선지자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수년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사르밧 과부 집에 가루와 기름을 마르지 않게 했고, 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린 인물이 엘리야입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갈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1대 450으로 대결해서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가 이 엘리야입니다. 조금 전에 이제 짧게 요약해서 엘리야의 사역과 관해서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014년 7주 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일 낮 설교로 전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어쨌건 엘리야는 굉장히 위대한 인물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중에 첫째, 둘째 가는 그런 인물입니다. 본문 주보에 있는 말씀 제목 한번 보십시오. 회복, 복직으로 정했습니다.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의 회복, 그리고 선지자 지고로의 복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목이 매우 낯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같은 제목으로 베드로의 회복과 복직에 대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회복, 복직 2입니다. 2의 이유가 그것입니다. 회복, 복직이라는 제목으로 나눌 본문은 열왕기상 19장 전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으로 최소 3주간 정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성경 읽기와 진도를 맞추기 위해서 이 19장을 오늘 다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압축 요약하고 웬만한 이야기는 생략하고 꼭 필요한 내용만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편의 영화를 보시듯 이미지나 영상을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 속 제가 어떤 부분을 설명할 때 본문 속에 있는 해당 부분을 눈으로 찾아 읽으면서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시면서 현재 본문 속 엘리야를 여러분 각각에게 투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회복이 엘리야의 회복과 엘리야의 복직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전해지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의 회복과 복직에도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러분에게 투영시켜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복되고 또 사명으로 복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먼저 18장 한번 보십시오. 갈멜산에서의 위대한 승리에 대한 이야기. 엘리야의 기도로 오랫동안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는 장면, 그런 장면에 대한 기록입니다. 엘리야 사역의 최절정기, 위대한 엘리야가 잘 드러난 곳이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이제 19장입니다. 갈멜산에서 크게 승리한 엘리야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가 비록 나 혼자였었지만, 이 땅에 남은 하나님의 사람도 나 혼자였지만, 열왕기상 18장 22절에 보면 자기 혼자 남았다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나 혼자였지만, 그렇지만 승리했다. 아합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위대한 승리를 직접 보았다. 이제 분명 아합이 회개할 것이다. 만약 아합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합 왕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아, 이제야 예배가 회복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이 엘리야의 생각처럼 진행되지가 않습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이 힘 한번 못 쓰고 패배했고 결국 다 죽게 된 갈멜산의 그 사건을 아합 왕이 쪼르륵 왕비 이세벨에게 가서 일러 바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이방나라 시돈 왕의 딸입니다. 이세벨은 열성 바알 숭배자입니다. 이 이세벨의 영향으로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세벨의 악한 영향은 남유다에까지 이르르고 대를 이어 남유다에게까지 해악을 미치게 만들었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세벨은 악의 상징과 같은 그런 인물입니다. 갈멜산에서 승리한 엘리야가 아합 왕과 이스라엘의 변화를 크게 기대했는데, 그래서 큰 성공에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일이 이세벨에게 알려지자 전혀 기대치 못했던 일이 발생합니다. 이단과 사이비의 악행이 만천하에 드러났을 때, 그때 이단과 사이비가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회개는커녕 더욱 악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 그것과 비슷한 일이 지금 여기에 발생합니다. 소식을 듣자마자 이세벨이 우선 엘리야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이 들고 온 편지에는, 엘리야가 받은 편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 이세벨인데 내가 반드시 너 죽인다. 바알 선지자들이 너로 인해 시체가 된 것처럼 내일 이맘때 너도 시체가 되어 있을 거다. 나 우습게 보지 마라. 나 이 나라의 왕비 이세벨이다. 아합 왕도 나를 막을 수 없다. 바알에게 맹세코 내가 너를 죽인다. 만약 내가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섬기는 바알이 내게 벌을 더함이 마땅하다. 이런 편지를 사신편에 딱 보냅니다. 편지를 받은 엘리야 순간 퍽 주저앉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뭐지? 내가 그토록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이 땅에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토록 열심히 사역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토록 확실히 보고도 회개하지 않는 이유가 뭐지? 회개는커녕 더욱 사나워졌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지?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도대체 지금 뭘 하고 계시는 거지? 이 기회에 우상 숭배하는 저놈들 완전 뿌리 뽑아야 할 텐데
왜 아합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악녀 이세벨을 심판하지 않으시는 거지? 와, 이세벨 전투력 대단하네. 더 기세가 살았네. 우와, 무서운 여자다. 아이고, 의미 없다, 의미 없어. 죽으라고 사역해도 말짱 헛거다. 엘리야가 그렇게 왕창 무너졌습니다. 슬럼프 테스트 값이 엄청 높게 나왔습니다. 그 편지를 받은 엘리야, 주섬주섬 옷을 입고 도망하기 시작합니다.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이세벨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남유다까지 도망합니다. 그것도 불안했던지 남유다의 남쪽 끝 브엘세바까지 도망합니다. 브엘세바에서도 불안했던지 사막을 향해서 하룻길을 더 갑니다. 사막으로 갈 때는 지금까지 함께했던 사환도 데려가지 않습니다. 자기 사환조차 데려가지 않았던 것은 자기 선지자 사역의 포기를 의미합니다. 사막길을 가던 엘리야, 로뎀나무 아래서 퍼져 들어 눕습니다. 로뎀나무가 어떤 나무가 하면 큰 나무는 아닙니다. 사막에 나무 갈대가 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막에 갈대가 숭숭 나와 있는데 그것이 나무입니다. 높이가 2-3m 정도 됩니다. 큰 코스모스 밭, 그 정도 코스모스가 덤성덤성 있는 그런 나무, 그게 로뎀나무입니다. 로뎀나무 그늘에 퍼져 누워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되십니다.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돌아가는 꼴을 보니 하나님의 언약 성취도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도 날 셌습니다. 하나님, 저의 사역은 여기까지입니다. 저 차라리 죽을랍니다. 저를 팍 죽여주십시오. 18장에서 그토록 위대했던 선지자 엘리야가 19장에 오자마자 이토록 무너져 버렸습니다. 엘리야 역시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한때는 모세도, 한때는 요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죽여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야마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엘리야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이대로 두면 진짜 죽을 것이 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웁니다. 이런 경우 만약 저라면 찬물 확 끼얹어서 깨워서 빠따 쳐서 정신 번쩍 들게 할 텐데, 그렇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깨워서 떡과 물을 갖다 주면서 먹고 마시게 합니다. 그것을 먹고 마신 엘리야 또 푹 쓰러져서 잠이 듭니다. 천사가 또 와서 어루만지며 깨우면서 말합니다. 일어나 먹으라, 갈 길이 멀다. 엘리야가 또 먹고 마십니다. 이제 엘리야의 원기가 회복되었습니다. 하늘의 음식을 먹고 마셨습니다. 신비한 힘으로 40일 낮과 밤을 걸어서 호렙산에 이릅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간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던 그 산, 시내산, 그 시내산이 호렙산입니다. 호렙산에 도착한 엘리야, 동굴로 들어가 머뭅니다. 9절 보십시오. 여기에 굴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냥 굴, 원어로 메아라가 굴입니다. 굴이지만 원어에는 정관사가 붙은 그 굴입니다. 그 굴. 왜 정관사가 붙었을까요? 이 굴이 모세가 반석 틈에 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던 바로 그곳일 때문일 것입니다. 엘리야 사역의 많은 부분들이 모세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엘리야 사역 전체를 보면 모세와 너무 닮았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체험했고 또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관련되어 있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지금 40주야를 걸어오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고, 호렙산이 엘리야와 모세와 공통 분모이고, 또 바람 지진 불을 하나님의 임재, 조금 후에 설명드릴 것입니다만 그런 내용들, 그리고 여기 바위 틈과 동굴, 그리고 죽여주십시오 기도한 것, 그리고 시내산 언약에 충실한 것, 두 사람이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 그러니까 마태복음 17장의 변화산상에서 예수님 좌우편에 엘리야와 모세가 섰습니다. 이 두 사람이 동시에 훗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됩니다. 또 바로와 아합이 그렇게 상대적으로 서로 연결이 됩니다. 또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렇게 공통점이 많기 때문에 이 굴은 아마 반석의 그 굴이 맞을 것입니다. 엘리야가 동굴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네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이것이 원어의 충실한 번역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어떤 성경은 Why are you here? 또 다른 성경은 What are you doing here? 그래서 What are you doing here가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 물음은 사명을 포기한 엘리야를 향한 애정 어린 질책입니다.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오신 예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던 것과 비슷합니다. 이 질문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네가 어찌하여 거기에 있느냐라고 하지 않고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셨고 엘리야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왜 여기에 있느냐?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물으심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의 대답은 지금 불평불만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하나님을 향한 일에 얼마나 열심이었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그 열심들 다 헛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선지자들은 지금 죽어나가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오직 저 혼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이세벨이 이제 저까지 죽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저놈들 왜 그냥 둡니까? 저 혼자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지금 동굴 밖에 나가서 산에 서라. 내가 네 앞을 지나갈 것이다. 모세에게 보여주었던 내 영광을 네게도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줌으로 엘리야를 깨우치려 합니다. 엘리야가 동굴 밖을 나가 반석 위에 서 있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앞을 지나가실 것입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붑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었던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집니다. 그러나 바람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어서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늘과 땅이 크게 흔들립니다. 엘리야는 그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엎드렸다가 굴로 다시 뛰어 들어갔다가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진이 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불이 일어났지만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불과 지진에 두렵고 무섭고 놀란 엘리야, 하나님의 영광을 도대체 언제 보여주신다는 건지 굴 안에 엎드려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바람과 지진과 불이 동반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보 오른쪽 하단 윗부분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윗부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진동하도다. 그의 진노가 불불 듯하며 빽빽한 연기가 일어나듯 하며 그의 입술에는 분노가 찼으며 그의 혈은 맹렬한 불 같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바람 가운데, 지진 가운데, 불 가운데 이렇게 자주 임재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크게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고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하나님이 임하실 때 바람과 지진과 불과 구름이 동반했습니다. 시내산에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동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 12절 보십시오. 모세가 있었던 그 장소에 지금 엘리야가 있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었음에도 보여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동굴 속에서 엘리야가 여전히 떨고 있을 그때 바람과 지진과 불 이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세미한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세는 가늘다라는 뜻입니다. 미는 아주 적다는 이야기입니다. 원어로 세는 가는, 낮은, 고운, 미세한 이라는 뜻이고, 원어로 미는 침묵, 고요라는 뜻이고, 원어로 소리는 소리, 목소리, 음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가늘고 섬세하고 조용함을 말하는 단어가 여기에 총동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고 부드러운 저음에 고요한 침묵과 같은 하나님의 목소리가 세미한 소리입니다. 13절입니다. 몰아치던 바람과 지진과 불이 멈췄습니다. 조용합니다. 고요합니다. 동굴 속에 엘리야가 서서히 고개를 듭니다. 그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린 채 동굴 밖으로 나갑니다. 얼굴을 겉옷으로 가린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자가 없기 때문에, 그 엄청난 빛 앞에 사람은 설 수 없기 때문에 모세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던 것처럼 엘리야도 자기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반석 위에 섭니다. 하나님께서 조용하고 부드럽고 저음의 침묵과 같이 고요한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엘리야여, 여기서 뭐하고 있니? What are you doing here? 같은 질문을 또 하셨습니다. 역시 애정 어린 질책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3번 연속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이쯤 됐으면 엘리야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바람, 지진, 불이 있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었는지, 왜 침묵 가운데 들릴 듯 말 듯한 미세한 소리로 지금 말씀하는지. 그러나 엘리야는 아직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대답을 또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한 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놈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어쩝니까? 오직 저 하나만 남았는데 이제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이 대답은 깨달은 자의 대답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조금 후에 제가 말씀드릴 것입니다. 이제 15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일한 엘리야의 항의에 더 이상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만 엘리야가 이후 수행해야 할 사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라는 첫 번째 사명. 훗날 아람 왕 하사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가 됩니다. 두 번째 사명,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훗날 예후는 아합과 이세벨 왕가를 무너뜨리고 바알을 척결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 척결하고 있지 않지만 나중에 척결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의 후계자로 세우라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아합과 이세벨 그리고 바알 숭배를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이후 하사엘과 예후와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 2, 3 사명은 지금 엘리야에게 주어진 사명이지만 3가지 전부를 엘리야가 수행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스승을 대리해서 나중에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9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18절입니다. 사명을 주신 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엘리야야, 내 선지자가 너 혼자밖에 안 남았다고 그랬지. 헐, 그럴 리가 있니? 얼마 전에 오바댜가 18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얼마 전에 오바댜가 100명의 선지자를 보살폈다는 이야기를 너도 들었지 않느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를 7,000명 남겨두었다. 놀랐지? 여기에 7,000이라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부르셨고 그들이 하나님만을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7,000이라는 충분한 숫자를 이미 남겨두셨습니다. 엘리야가 분명 많이 놀랐을 것이고 또 많이 쑥스러웠을 것입니다. 어쨌든 엘리야는 원기 회복했습니다. 다시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 이 사명을 주셨을 때, 일을 주셨을 때 엘리야의 의심은 끝나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정말 회복됐고 엘리야는 다시 선지자직을 수행하게 되었을까요? 19절에서 21절을 보십시오. 주어진 새로운 사명 3개 중 1개를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밭 갈고 있는 엘리사에게 겉옷을 벗어서 던집니다. 겉옷을 벗어주는 것은 위임의 의미입니다.
우선 기름 부음과 같은 그런 행동입니다. 세 번째 사명, 엘리야에게 기름 부어라는 그것이 지금 19절에서 21절에서 수행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엘리야의 기름 부음에 엘리사가 화답하고 엘리야가 엘리사와 함께 사명의 길을 다시 가고 있는 장면이 19장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어느 정도 연배가 있는 분들은 1981년에서 84년 MBC에서 방영했던 인기 드라마 암행어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암행어사 역은 이정길 씨가 했었고 갑봉이 역은 임현식 씨가 했습니다. 잘 모릅니까? 네,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드라마가 시작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주인공과 암행의사와 갑봉이와 상도에게 어려움이 닥칩니다. 그렇지만 드라마가 끝날 점에 결국 문제가 해결됩니다. 드라마 끝장면 기억나십니까? 보통 이렇게 끝납니다. 의사와 갑봉이가 길을 갑니다. 평안하고 유유자적하고 잔잔한 배경음악이 깔립니다. 의사와 갑봉이의 대화가 매우 정겹습니다. 화면은 멋있습니다. 그들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탐관 오리를 벌하기 위해서 새로운 사명을 안고 웃으면서 즐겁게 갑봉이와 의사가 길을 떠납니다. 그러면서 드라마가 끝이 납니다. 오늘 본문 속 이야기도 그런 드라마처럼 끝이 나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슬럼프가 회복되고 직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배경음악, 아름다운 배경, 그것과 함께 지금 엘리사와 엘리야가 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간간히 들려오는 두 사람의 웃음소리, 엘리야는 의사처럼 뒷짐지고 걷고 그 옆에 아직 젊은 엘리사가 갑봉이처럼 총총 따라가는 장면입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복직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이렇게 암행어사 드라마처럼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19장 전체에 대해서 요약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사실은 꽤 있지만 한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무엇을 깨우치게 하려고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지 않고 왜 계신 듯 안 계신 듯 침묵 속에 고요 속에 그냥 지나가시고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만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문에 동일한 대답을 하고 있지만 이후에 엘리야도 분명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깨달음이 무엇이기에 슬럼프에 빠진 엘리야를 완전 회복시키고 복직시켰다는 말입니까? 그것이 무엇이길래 오늘날 성도님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고 그 깨달음이 무엇이기에 오늘날 성도님의 회복과 복직을 도울 수 있다는 말씀일까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임하실 때 지금까지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은 자주 바람과 지진과 불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주적 스케일로 어마어마한 큰 소리로 어마어마한 흔들림이 있는 그런 임재, 엘리야에게 지금까지 나타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엘리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도 그와 같았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 갈멜산 제단 제물을 깨끗이 태웠습니다.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구름이 천둥 번개와 함께 내리는 큰 비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불과 같고 지진과 같고 큰 바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왜 슬럼프에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렇게 크게 눈에 확 드러나게 하셔야 한다는 그런 자기 생각 때문에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바람처럼 지진처럼 불처럼 당장 아합을 뒤집어 엎고 당장 이세벨을 처단하고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도록 강력하게 몰아가실 것이라는 자기 생각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엘리야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고 지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자주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새벽 남편과 아내를 위해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데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이 가난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 지진이 일어나도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 딸 공부 잘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매일 기도하는데 불처럼 지금 응답이 타오르기를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드렸지만 그 기도 드린 후 갑자기 남편이 변화되고 아내가 변화됩니까? 100일 작정 기도했는데 기도가 바로 응답됩니까? 갑자기 로또가 맞습니까? 하나님이 바람과 지진과 불처럼 그렇게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말짱 헛거다. 내가 이래 살면 뭐하노?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 이렇게 허무하며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박 죽어버린 게 낫겠다. 엘리야가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종종 슬럼프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내가 작정 헌금했는데 그래도 남편과 아내는 변함이 없습니다. 서울대 가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는데 이놈의 자식들은 컴퓨터 게임에만 열중합니다. 아이고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시는지,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잘하는 것 맞는가? 의미 없다. 차라리 때리치자. 하나님 저는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 때리칠랍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그리고는 도망다니고 사막을 헤매고 사역을 포기하고 로뎀 나무 아래 들어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엘리야를, 그런 우리를 두들겨 패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쓰다듬어 깨우면서 원기를 북돋아 주십니다. 쓰러짐의 로뎀 나무가 회복과 휴식의 로뎀 나무가 됩니다. 깨달을 때까지 여러 환경과 여건들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람이 불고 지진이 나고 불이 있어야만 내가 있는 거니? 당장 너의 기도가 응답되고 당장 너의 아들, 딸이 서울대 입학해야만 내가 있는 거니?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다르다. 네가 생각하는 길과 내가 생각하는 길은 다르다. 내가 당장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만약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나의 뜻은 당장 너희들이 로또 당첨되어서 교만해지는 것보다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으로 돌이키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나의 뜻은 너희들의 진정한 유익을 위한 것이지 폭풍 치고 지진 나서 너희가 다치는 것, 그런 것 아니다. 바람이 없고 지진이 없고 불이 없다고 내가 없는 것 아니다. 나는 고요한 침묵 속에도 존재한다. 나는 침묵 속에서 조용히 네 앞을 지나가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다. 네 생각에 내가 없는 듯 했지만 나는 항상 네 곁에 있다. 엘리야조차 깨닫지 못했지만 나는 엘리야의 슬럼프가 있는 그때도 항상 일하고 있었다.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오직 나를 향하라. 그리고 침묵 속에 일지라도 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귀를 기울여 보라. 내가 네게 말하는 부드럽고 미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 아니 계신 듯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듯,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듯 해도 항상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성도의 참된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확실히 깨닫게 될 때 우리도 슬럼프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사명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그러니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참된 유익을 위하여, 비록 우리 귀에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듣기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고요함 중에 조용함 중에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아픔과 슬픔마저도 아름다운 선을 위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당장의 어떤 결과를 성급하게 기대하기보다 비록 조용하고 고요하더라도, 비록 하나님이 아니 계신 듯 해도 귀를 쫑긋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고요함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십시오.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스스로가 심란해서 듣지 못했었지만 조용히 귀 기울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미세한 소리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 모양으로 이미 응답하셨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소리에 귀 기울여 순종하신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더욱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복직으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온전한 회복, 온전한 복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